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 대추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의 파도가 부서지듯 죽음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진리를 믿으며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들여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의 강같은 평화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말씀을 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주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신 후에 하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이기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예정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을 은혜를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민주화를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과는 반대로 주를 믿는 신앙은 퇴보하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평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34년 동안 동행해 주셔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산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힘주셔서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늘의 귀한 말씀으로 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하늘나라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당연히 해야 할 찬양,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탄타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활절 칸타타 발표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칸타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 발표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스말르구 교사대학 우리 총회 다음 세대 운동 몸에 수치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60명이 등록하셨는데 모두 참석하시고 각 부서의 부장, 지도부장, 총무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누구라도 참석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제20차 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주최하는 세계적인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미국 유명한 펜스 부통령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앞서서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간증하게 되는데 많이 나오셔서 도전 가운데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회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1, 2부 예배 시간에 정직 투표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세례식 5월 8일 주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자 주보의 명단처럼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구글 듀오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수료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남항식 은퇴장로님 오셔서 대표로 가정별로 드리는 선물 하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서 기념품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음료수 또한 공개합니다. 최승철 집사님, 김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 또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가실 때 음료수를 공개합니다. 이제 5월 첫 주부터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2년 넘게 중단되었던 중식 및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셀 모임, 셀 리더 공부를 교회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순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구가 많이 새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이어가면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또 수고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새로 이번에 2년 후가 됐으니까 교구별로 하는데 왜 이걸 추천하는가 하면 1교구 쭉 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더울 때 걸려서 힘들다고 너무 추울 때 걸려 힘들으니까 성경에 애매한 것은 모두가 제비 뽑기로 해결하더라고요. 제비 뽑아서 교구별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매일 넉 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 염려대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습을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마지막 할렐루야 할 때는 사실은 모두가 기립해서 듣는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례를 범했는데 다음부터는 마지막 이런 할렐루야 찬양에 나올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수고하신데 다시 한번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원래 43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오늘 3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무덤에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영원한 다윗 왕궁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서 그 무덤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장례가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썩음을 당치 않는 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미 다윗은 주전 1400년경에 이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그 육체적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물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그들의 무덤이나 사리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되 빈 무덤, 예수님은 결코 썩지 않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피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그의 설교에서 강조된 두 가지 메시지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예언의 말씀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우리가 장례식이나 부활절에 듣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 죽으심, 십자가 이 모두가 초라해 보이게 하자는 사건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에는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듣기로 네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진리를 따르던 자들이 다 어디 가고 없고 너 홀로 외롭게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고명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각 지파에 모여진,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요 사법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뜰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안치한 이후 아마 유대인은 승리요, 군중의 승리요, 빌라도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이 났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돈을 주면서 수비대에 입막음하지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세상, 이런 불의한 자, 모든 죄 있는 자들에 대한 참된 승리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최후의 승자가 승자인 것이지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9회 말루까지 가봐야 게임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밀리고 심지어 다운될 때도 있지만 마지막 한 방으로 KO를 시켜서 결국 이기는 그런 스릴 넘치는 역전승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경기장에서 이런 말 합니다. 다 이긴 경기 내줬다. 또는 다 진 경기지만 이겼다. 심지어는 야, 저 선수 지옥 갔다가 천국에 올라갔다.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세상의 경기도 이런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패배자인 것처럼 마지막 힘없이 그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야,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승리감에 그들이 도취되었을지 모릅니다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그들의 머리를 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2절 9절 말씀에서도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도 아무리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철장으로 깨트림과 같고 마치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정청소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로마 박해 350년 동안 로마 박해 10명의 황제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로를 비롯해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짓밟았지요. 아마 세상의 다른 종교 같으면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되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히틀러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엄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한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옛날의 소련이나 중공이나 또 동그라파나 북한이나 말할 것 없이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여 핍박하고 폄하했습니까? 중국에서는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아니면 공장으로 아니면 술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숙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약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개혁 개방을 하고 기독교 소위 지하교회 처소교회 헤아려 보았더니 1억이 넘는 기독교로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사 보더라도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시대에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헐고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힘이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더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해서 빛의 자녀가 되므로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오늘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손가락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빌미를, 그런 이유를 준 것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나 정말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 이상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열심히 살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해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있어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욕을 들었습니까? 예수님 죄가 많아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스리고 욕하고 옥에 가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두움은 무조건 빛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며느리로 예수 안 믿는 동기간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더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들보다 100배, 1000배 낫게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싫어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조건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는 싫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독교는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남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산에 가자 하면 산에 가고 바닷가에 바닷가 가고 심지어 절에 가자면 절에 따라가는데 제발 교회만은 가지 마. 당신 예수 믿으면 나 이혼할 거야. 협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죄짓게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막 발산시키는 곳입니까? 교회 나오면 막 부모를 거스리라고 합니까? 데모를 일으키라고 합니까? 회사 주인 사장에게 막 대들고 그렇게 하라고 세뇌하고 사상교육 시키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으라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욕 들을 일이 없고 손가락 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싫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근거로 최후의 세상의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원한 적입니다. 죄는 인간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수도자에게도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과 악의 쓴뿌리가 남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자라 올라오는 겁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 텃밭 가꾸거나 농사 지으신 분들 늘 고민이 뭡니까? 뿌리지 않았지만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지. 사흘에 가보면 또 새파랗게 잡초가 올라옵니다. 풀이 올라옵니다. 뿌리 날곡보다 잡초가 더 왕성합니다. 오늘 뽑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며칠에 가면 또 잡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다 이기고 사는데 풀과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만큼 잡초가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나는 거죠. 뭘 그럴 때마다 느낍니까? 인간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 교만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태함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태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뭡니까? 죄성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단어가 있다면 죄입니다. 무균주대가 없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큰 방에, 그 방에는 먼지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빗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나가기는커녕 더 공기를 오염시켜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누턴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의로움, 이걸 한마디로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외에는 없어요. 신앙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수준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편하면 그만이고 자기 좋으면 그만인 것이죠.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에게 소원을 갖고 있지만 너는 죄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 가인을 돌로 쳐 죽이고 땅속에 묻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인간은 이처럼 죄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기독교의 죽음은 항상 분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건 성경의 죽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분리돼서 쫓김을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생명 죽음 또한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영과 육의 분리요, 주님과 영적으로 분리요,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삼중적인 죽음,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죠. 헨리 나우에는 죽는 것은 실로 매일의 삶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인천에 계신 정말 키도 크고 건강한 또 칼렛 대표, 전국 대표를 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60채 넘기지 않는 정말 왕성하게 대안학교 또 목회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뇌출이 와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복도에서 부딪혀서 피를 많이 쏟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좀 누가 찾았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한 2시간 지나서 목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찾아보니까 이미 쓰러져 누워 계시는 거예요. 119 불러서 인하대병원 갔지만 열 수 없다고, 열면 터져서 바로 죽는다.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서울의 삼성의료원을 갔지만 거기서도 안 된다고, 이미 손을 쓸 단계를 넘어섰다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다시 인하대병원 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정말 산소호흡기 꽂고 식물인간처럼 계시다가 이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죽음은 최대 폭군입니다. 영혼을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3대 독자도 죽음은 데려갑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죽음은 데려갑니다.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갔던 자식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젊은 가부의 아들도 죽습니다. 신혼부부도 신혼여행 가서 쓰나미 때문에 죽음을 당해서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죽음만큼 몰인정한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비참하고 처절하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연세 드셨으니까 죽겠지, 병들어 죽겠지, 코로나로 죽겠지, 교통사고로 죽지, 어떤 재난으로 죽지, 이렇게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죄의 값이란 거죠.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영웅호걸이 죽음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떤 재벌이, 과학자가, 의학자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무이한 부활의 산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을, 마귀를 이기신 승리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주일, 부활의 날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순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것을,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섰던 내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또 뒤에 따르는 군인이 또 쓰러지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나가서 또 순교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순교당하여 끝까지 기독교를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오직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아마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홀리고 뭔가 속아서 평생을 대를 이어서 없는 부활을 믿고 있고 없는 진리를 믿고 있다면 이보다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의 의로움을 가져다 준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불안함도 초조함도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는 가운데 정말 제 가슴에 너무나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육신 땅에서 영원히 썩어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크고 엄청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할 것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은 문을 박차가 나가서 담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했고, 오늘 바울도 바나바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은 내 욕심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것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나왔죠. 주님께 영광 돌리리. 너무너지러 내 욕심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영상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 강력하고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백화였던 것 눈물만 쏟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백화였던 것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이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정말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영생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음이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 내가 어찌 될 뻔했을까?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아지고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날개를 접고 비를 맞는 새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독수리라면 오히려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쏟아오르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바울이 피스디 안디옥에서 외치고 외쳤던 이 복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 제자처럼 길거리에서, 때로는 산에 드는 공회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 얻었다고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같아요? 우리가 누구 같아요?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 죄를 먹고 마시며 마귀의 종부를 타며 죽음의 권세에 걸려서 살고 결국 육신도 위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무저목의 수월에서 유황불의 다른 곳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우리의 시간,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올려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 갚아도 빚진 자요 주님의 빛인 자며 주님과 신길 택하였구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새 생명을 주님 없다 바쳐 내 작은 입, 내 작은 몸 주님의 붙잡혀가며 말씀과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이지만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게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큰 소리 쳤지만, 의지를 보였지만, 각오했지만 그러나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맞는 것을, 매를 맞는 것을, 자격자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짓밟고 박멸하고 박해했던 어느 나라 어느 세력들이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밟힐수록 핍박받을수록 고난받을수록 기독교는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용기 없음을 박차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담대한 용기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오늘도 주님의 빚을 갚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헌당구자헌금, CMS 헌금, 셀 선교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강단을 꽃으로 나는 귀한 손길들 찬양으로 차량부로 영상실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갚아주시옵시되 저희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미래를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아이가 있어서 먼저 환영을 하고요. 장윤재입니다. 우리 장경우, 강기쁨, 제 외손자가 되겠네요. 앞으로 나오고요. 벌써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만에 첫 외출이고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훈 장로님 허영희 권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마 캐나다에 계시다가 한동대 오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부득이한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나왔지만 환영가 한번 부르고 제가 이어서 축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경호 집사, 강기쁨 집사 믿음 안에 만나게 하시고 첫째 시온이 또 둘째 윤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지혜와 건강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헌신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온이와 윤재 하나님 늘 사랑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세요. 네.
그래도 할비 나가 안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배성 부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어두움과 누추함과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자신 있게 용감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들은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약속된 것이 분기별로 한번 재직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